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장성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셔야죠.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코로나를 만난 교회를 우리가 이제 20회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은빛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를 만난 교회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뭐였는지 다 기억 못하죠. 근데 그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그걸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대학생이 되려고 대학 입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적어도 대학 공부를 하면서 난 대학생이 되면 대학 시험이 끝나면 뭐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시험 끝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해야 되지? 라고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적어도 공부하면서 내가 대학 시험 딱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갈 거야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정말 성경책을 한번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읽어봐야지 생각하면서 너 뭐하니? 시험 끝났는데 놀지 않고. 이게 노는 거예요.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대학 시험 끝나고 너는 뭐 하고 싶니? 아버지 직장 가서 아버지 일터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근데 대학 시험 끝나고 뭐 하지? 할 거 없어. 그 시간만큼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얘가 참 무엇인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인생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자기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요 했더니 나는 자연인이다를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제 보면서 거기서 하는 음식을 하나둘씩 미리, 거기서 하는 음식은 그렇게 쉬워 보이는데 뭐 나물 몇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걸 한대. 그래서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혼자 가시나요? 아니지, 내 안에서 같이 가야지. 사모님도 가시나요? 안 간대. 끝난 거야.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힘든 게 목회 은퇴한 후에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은퇴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취미가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어야 된다. 코로나를 만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처절함을 보이시면서 야,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가 와, 저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이야. 너무 절망적이다. 군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멜관을 씌워주는데도 우리 선생님은, 우리 랍비, 우리의 주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시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힘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11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온 족속으로 다니며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심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온 천하의 복음을 다니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들어간 복음이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될 거예요. 먼저는 뭐가 있어요? 회개, 온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그러면서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지상 대명령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숨을 몰아쉬시면서 아버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또한 보내노라 하셨어요. 다 부활하심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에 유하라 하셨던 그 누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적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너희가 뭘 받으라? 권능을 받아라. 오늘날의 성도들이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궁금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궁금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궁금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판단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혹시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신 건 아닐까? 나의 순간적인 결정, 나의 순간적인 방향, 나의 순간적인 걸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혹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얘기할 때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죠.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행이나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여행이 선교여행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스크 안 하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3-4명이 모여서 큰 소리로 야호 한번 부릅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통성기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내 취향과 나만의 만족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큰 기대가 없으십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참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환경, 누가 보기에 더 유명세를 타고 그런 인생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기대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족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나 스스로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거는 나의 굉장한 착오였습니다. 정말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는 게, 사실은 나는 전혀 그런 길을 접어들 수도 없을 정도로 어느 한 구덩이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사업, 나를 위한 일, 나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나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혼자 희희낙낙을 즐기다가 병이 들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영화롭게 하시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이제 코로나를 만난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성도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세요. 그것은 이퀄리티, 성령을 의지하며 사세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비뚤어진 사람으로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세요.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희가 너무 믿음이 없었음을 이제 너희 훤히 들여다 보여주지 않았니?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밖에 안 됐는데 새들의 소리가 얼마나 짹짹짹짹거리면서 아주 가깝게 들려지는지. 겨울에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봄이 되니까 나무마다 다 앉아서 이 새들이 어디 있다가 온 거야? 할 정도로 얼마나 지저귀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들녘에 심어놨던 것들 뿐만 아니라 봄풀들이, 봄나무의 꽃잎들이 쟤네들이 겨울에 어디 있었지? 할 정도로 숨어있다가 다 피어났습니다. 이제 비바람에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앵두나무의 꽃은 이제 아름야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르게 피었던 매화꽃 같은 거는 벚꽃은 떨어졌는지 몰라도 이제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앵두꽃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점심 먹고 또 발견했습니다. 좀 이르게 3월 초에 제가 대파 파동으로 금파라고 하기에 파를 심었어요. 얘네들이 심어놨는데 며칠은 추웠잖아요. 얘네들이 비실비실 그러더니 다 누워있더니 에이 대파 너무 잘못 심었어 했더니 명서가 비가 온 후에 대파가 펄뚝 서가지고 다 키가 자라서 지금 올라왔단다. 여러분, 이놈의 봄비가 모든 생명의 정말 단비처럼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가서 보니까 지난 11월 달에 일어났던 뭐였어요? 시금치도 그냥 씨앗을 쫙 뿌려놨는데 남 목사님이 어제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시금치가 억세기 전에 빨리 잘라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하진 않아. 그냥 말만 그냥 억세기 전에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아까 가가지고 그냥 가위로 다 잘랐어요. 봄이 되니까 시금치도 먹고. 그래서 아까 고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야 너무 농약하면 안 좋잖아요. 저건 쌈 싸 먹어도 좋겠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발걸음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전을 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너 그렇게만 살면 안 돼. 너도 곧 나이가 많이 들어. 그때 가서 뒤돌아 후회하지 마. 지금 네가 일할 수 있을 때, 띠띠울 수 있을 때, 달릴 수 있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은 꼭 나에게 사명보다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겠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열매가 있어. 봄 기운에 열매가 있고 이제 작은 사과나무지만 작은 사과나무에도 꽃잎이 달리고 있어.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 열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병든 자가 아무리 의사의 보호가 있어도 치료의 강선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온유함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유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온유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할 말도 많고 성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며 온유한 자가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 땅은 이 땅의 땅입니다. 우리가 집을 줄 수 있는 땅,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땅의 부유함을 얻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를 할 수 있는 자인데 분명히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은 곧 영혼 구령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첫째는 전도하는 마음만 있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권능을 아직 예민하게 구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고 권능을 받은 자는 그 입에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의의 열매에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참에 교회 다니시죠 라고 네가 입을 못 열면 안 돼. 꼭 얘기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아버지 이제 같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 교회 가시자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래서 그 말 못해가지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지 못하며 후회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 의지하는 자,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은 곧 전도요 영혼 구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코로나 이후 음립계 성도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 의지하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세상이 주는 위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내가 업앤다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끝나는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데 어떻게 얼굴에 기쁨과 여유가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훤히 알고 내가 든든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데 그렇게 두렵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어둠이 오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럴 때 자기 마음의 두려움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초식동물처럼 귀를 곤히 세워가지고 혹시나 누가 나를 물지 않을까? 그래서 토끼 같은 애들 한번 보세요. 뭘 먹으면서도 얼마나 여유 없게 먹잖아요. 토끼가 먹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막 먹다가 내가 더 주려고 손을 넣으면 얼른 쑥 도망가.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토끼가 주인을 아는 것 같아요. 먹을 거 오면 와. 그리고요. 토끼들도 자기 주인이 주는 거를 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때 전지선생님 배추잎을 줘서 이리 와. 그랬더니 와서 도망가질 않아요. 참 그 생존의 법칙이 무서운 거예요. 3월 말에 우리 토끼 종아리 저기 진로 유통에 있는 할아버지가 주신다 그래가지고 주중에 남목사님하고 토끼가 배가 많이 불어 새끼 낳나 3월 말에 주신다 했으니까 갔더니 새끼 안 뱉대. 나 진짜 새끼 안 뱉으면 전화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걔가 말이야 새끼 가졌는지 했더니 안 가졌대. 이게 끝이야. 명제 새끼를 기다리는 자와 새끼를 갖지 않은 자의 갖지 않은 그냥 그 정도로 끝난 거에서 여러분님 염려 마세요. 그러고 남목사님 와가지고 얼른 우리 순놈을 가지고 가서 그냥 할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길래 그냥 아무것도 넣어놔 버렸어요. 대도 말도. 그 전화가 와서 할아버지가 오후에 됐으니까 순놈 가져가. 근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대? 근데 됐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하루 넣으면 새끼 배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다는데 또 한 달 기다려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불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자가 누워있다가 쥐새끼가 지나간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느 쥐새끼야? 난 그런 거 못 봤어. 호랑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지나갔다고 놀래가지고 뭐 나무 위로 뛰어올라고 난 그런 거 못 봤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을까? 하나님 안에 살면서 말만 믿음이 있는 거야. 말만.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코로나를
이후에 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쥔 걸로 살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뭐냐?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뭐가 들려야 될까요? 두 가지가 들려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성경 읽지 않으면 식사하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성경을 읽지 않았어. 그러면 식사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새벽부터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읽는다. 그 정도로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3일 굶고 말 거예요. 계속 굶던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오늘 한 구절도 읽지 않았다면 잠자려 들지 마십시다. 왜 다른 걸 하면서 성경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십시다.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첫 번째,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들려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믿음은 기도에는 능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에는 능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응답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첫 번째,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읍시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제주국제신학교회 졸업식에서 한 얘기 그대로 또 할게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3년 6학기 102학점을 땄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 계속 한 달씩 중국에서 제주도에 와서 한 달 머물면서 9과목, 그 한 달 동안에 월화수 목금토를 한 주에 2과목씩 해서 9과목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과제물이 있고 끝나고 과제물을 해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3년 6학기 102학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거예요. 책이 없어요. 일단 공부할 조직신학적인 책이 없고 설교학 책이 없고 교육학 책이 없어서 이제는 그 책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홍콩하고 대만에서 가져왔어요.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와서 교수들이 한 이야기를 한국어를 중국어로 통역한 걸 듣고 자기들이 스스로 들으면서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정리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소책자를 만들어 나눠줘요. 천재들이죠.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하여튼 102학점을 따요. 102학점을.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조직신학, 서론, 신론,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기독론, 인간에 대한 거,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걸 따라 구원론부터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마지막 성령론, 교회론까지 여러분 이걸 다 공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기독교 역사 공부를 다 했잖아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세, 현대 기독교 역사를 다 공부했어요. 5과목. 세 번째, 성경 주에 구약에 나와 있는 39권에 처음에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 대선지서 12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지혜서 그걸 다 해서 구약 공부를 다 했죠.
신약의 27권에 27권에 사복음서부터 해가지고 13권의 바울서신부터 해가지고 목회서신,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다 했죠. 성경 주예를 공부를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의 설교란 무엇이냐, 교육학은 무엇이냐, 전도는 무엇이냐, 찬양은 예배는 무엇이냐, 그 공부를 다 하니까 102학점을 딴 거예요. 제가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고들 했다니까 다들 중이지만 다 읽어서 꼭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아직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일어나. 아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아니래도 아닙니다. 다 이렇게 서 있어 꼿꼿해. 꼭 어떻게 뭐 내가 김정은 주석 같아. 무슨 말만 하면 바짝 일어나서 서 있어. 얼마나 그분들의 태도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일부 중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일어나서 읽어요. 에스라 시대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앉아있다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히 자빠져 누워서 들을 수가 있느냐? 읽을 수 있느냐 해서 벌떡 일어난다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앉아요. 잘 하셨습니다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102학점을 과목을 다 이수하셨으니 얼마나 축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꼭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설교자의 삶으로 사시면 되고 가르치는 자의 삶으로 사시면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코로나의 은빛교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고 한 달씩 집과 고향을 떠나 목회지를 떠나서 한 달씩이나 제주도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참 어렵게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갈급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편해졌다는 거, 편리해졌다는 거, 편리하기 때문에 점점 말씀과 기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은빛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실 거예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대, 제 세대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들이 손대는 것마다, 저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아니 저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삶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자로 세상을 제 하는 일을 마감하며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화를 드리면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런 예화입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실제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개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특히 큰애 말고 작은 애. 작은 애가 절대 큰애 애미나 그러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똥을 싸는 적이 있어요. 급했던 거죠. 제가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딱 들고 뭐야 이거 둥글둥글한 거 돌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얘가 말라가지고 하얘질 정도니까 그래서 막 예단 치면 날 보고 멍하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각하게 예단을 쳐도 계속 멍하니 그럼 제가 야단을 치다가 그냥 웃겨요. 반응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신학생들 중에 그런 시장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도 안 해. 교수님 얘기해. 100%딴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수 조건은 이걸 따갖고 나와서 내 거 해야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자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유를 개인에 죄송하다는 게 설교 중에 말할 수 없으니까 서로. 그런데 서로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성령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루어지듯이 교회가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함께 그 반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면서요.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라 해서 읽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준비를 개개인이 어떻게 할 건가 혼자 고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주도 가서 커피 마시고 놀랐어요. 커피 한 잔이 6,000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스타벅스도 아니에요. 일반 커피숍이 6,000원 이하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베이글 하나 합쳐서 9,900원이야. 이 빵 하나가 3,300원이야. 그래서 또 거기다 크랜베리 치즈를 따라 넣었더니 만 얼마 받더라고. 야, 그래서 한 사람당 둘이 먹는데 2만 원이 넘었어.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여기 이순전에 가서 순대를 사 먹지. 내가 그랬다니까. 거기 가면 고등어 조림을 사 먹지. 커피 한 잔에. 그래서 리필 되느냐? 리필이 안 돼.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손전생하고 너무 목이 말라서 얘기하다 길어져서 또 한 잔을 사 먹었어. 또 받더라고. 그런 거야. 물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2만 원을 한 사람당 커피 한 잔에 10,000원을 쓰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하찮은 거야.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내 자신에게 그냥 가슴을 쳤어. 야, 내가 목사지만 참 한심했다. 내가 참 커피 한 잔, 베이글 하나 정도밖에 하나님을 주일날 섬기는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됐다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국 갔다 오고 중국 선교하고 교육 선교하면서 마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참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재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비행기 타면서도 부끄러워서 울었는지 몰라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걸 다 벗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 살려고 그러면 네가 받은 걸 세워보아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니? 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네가 받은 걸 한번 세워보아라 했을 때 그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부어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전에 전지사님 우리 이렇게 문지사님 쌀 이렇게 해가지고 돌 걸을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또 그리고 예전에 쌀 어릴 적에 김포 쌀상에 가가지고 쌀 사러 갔을 때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오목하게 되게 쏙 들어가던데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들어가던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뭐라는지 아시죠?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꽉꽉 채워 넘치도록 정말 빈 공간 없듯이 흔들어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